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단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시면 가르친다라는 점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상한 교훈,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따른다라는 점입니다. 성도들은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죠. 그러나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따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4절에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랬습니다. 말싸움하는 것을 좋아하죠. 거기서부터 투기도 나오고 분쟁도 나오고 비방도 악한 생각도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부패는 죄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근본 의가 사라지고 마음이 부패해진 것입니다. 이 마음을 표현할 때 지정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안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근데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잃어버렸다라는 이 동사는요,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리를 잃어버리도록 강탈해 간 겁니다. 누군가가 빼앗아 간 겁니다. 원래는 진리가 있었고 마음도 부패하지 않았는데 마음도 부패하도록 진리도 빼앗아 가도록 누군가가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단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진리가 있었죠. 그러나 그 진리를 이 사단이 강탈해 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 역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강탈해 가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 도착을 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열매를 맺혀지고 또 잘 자라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성도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진리를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술수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고 진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마지막까지 사수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긴장하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긴장감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긴장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들에게 진리를 전했지만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정도면 구원에 있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진리를 잃어버릴 염려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있어서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간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진리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단의 특징 7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5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7번째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점이에요. 아주 짧게 얘기하면 돈을 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속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단들은 겉으로 굉장히 경건한 척 했어요. 야,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물도 절제해야 된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또 음식물도 적절하게 절제하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보여요. 때 맞춰 금식하죠. 그리고 때 맞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속에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의 경우를 보면 그분들이 이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한 종파가 드러나게 됐는데 그 이단의 종교는 뭡니까? 구원파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구원파의 유병원 씨가 사실은 수천억 자산가였습니다. 뭐 지금은 다 죽은 걸로 조사해서 발표가 났지만 그분이 사업을 많이 일으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부정을 그렇게 축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또 신도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신도들을 잘 따르게 해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를 해서 본인이 부유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추정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문선명 씨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들이 지금 물려서 받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그룹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관 신앙촌회라고도 하죠. 그 수장이 박태선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촌 사람들을 공동체로 다 이게 마을로 모아가지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공장도 짓고 또 회사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잘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게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박태선 씨와 그의 아들들에게로 가는 거죠. 지금도 부산 그 인근에 가면 기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기장 인근에는 아직도 신앙촌이 있고 또 예전에 부천의 소사에도 신앙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또 본인이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지죠. 1992년에는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미선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수장이 바로 이장림 씨입니다. 근데 그 이장림 씨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물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니까 이제 더 이상 재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장림 씨 통장을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통장 안에 34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벽에를 꺼내니까 미화 6,000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해서 그 정도만 찾았을 뿐이지 이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았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뭔 통장이 필요해요. 근데 본인 자신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해놓고 통장을 다른 데다 다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이 재림을 믿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이단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 있어서 큰 탐욕을 가지고 겉으로는 뭔가 깨끗하고 경건한 척하나 안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요즘에도 보니까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이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피숍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온라인상의 이 카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카페에 그 이장림 씨 밑에서 일을 했던 조호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목사라고 하는데요. 이 조호남 목사가 이제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카페가 구성이 됐는데 제가 그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약 3만 8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카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건 맞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정체가 됐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1992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미 선교의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가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되었다라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죠. 공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단들은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개인의 유익만 잘 쌓고 그리고 개인이 돈만 잘 벌면 되는 겁니다. 교주들은 그렇게 지금도 아주 부자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한번 다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역접관계, 반대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단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가짐의 자세를 6절부터 8절까지 얘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돈을 탐욕하며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6절부터 8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부터 8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자족입니다. 자족하며 사는 것이 경건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족이 뭘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는 삶이죠.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요, 다른 성경에도 이 자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322쪽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11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도 지금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천한 가운데서도 풍부한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한다. 내가 배고플 때도 만족하고 배부를 때도 만족한다. 궁핍할 때도 또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 있을 때도 나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부할 때는 누구나 만족할 수 있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조건들이 갖추어있을 때는 아주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우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형편이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도 만족할 수 있나요?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울고 불고 원망하고 가정까지 깨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참 이상해요. 가난한데도 감사해요. 힘든데도 아멘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간신히 있는데도 만족합니다. 궁핍하고 배고픈데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도들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지 않았죠. 자, 1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궁핍과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까지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오해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잘 살게 되는가 보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13절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록 비천하게 살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때로는 풍부하게 잘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배고픈 가운데 있든지 배부른 가운데 있든지 어느 순간에서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하여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만족은 오직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족함이 내가 가진 소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 그래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한다 그래서 너무 머리도 못 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대로,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거죠.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담고 있을 때 그때부터 경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돈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자리에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 속에 돈에 대한 계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 믿음을 우리가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내가 다 기른다. 너희들은 이 새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백합화를 보아라. 그 백합화도 내가 먹이는 거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보아라. 그것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풀들도 다 입히고 먹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자녀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앞에 있는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문맥에 따라서 보면 이 자족한다는 말이 먹고 사는 일에 아주 깊이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6장 오늘 이 8절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6장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먹을 게 있으면 족한 줄 아십시오.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십시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옷 다 벗고 오신 분 계세요? 없어가지고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자족이에요. 그게 바로 만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단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성공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적절하게 이용하고 성도들 이용해가지고 영업하고 장사하려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욕심부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도로서의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추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경건은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경건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건함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계시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로서 좀 자존심을 좀 지키면서 사세요. 그까짓 거 물질 몇 푼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첫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농사한 것들,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쯤 되면 이제 밀을 거두게 되고, 그 전에 미리 보리를 거두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거두었던 식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의 정신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치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의 정신은 뭘까요? 내가 지금 10분의 1만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하나님 앞에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저는 제가 요즘 너무 수입이 적어서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게 공감은 돼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먹고 살기가 많이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공감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우리의 믿음의 행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내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족하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행위로 보여주세요. 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삶으로까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마음으로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꺼내놓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단들처럼 마음에 돈으로만 가득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으로만 가득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고민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장로님 모든 치료 과정을 정상적으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전혀 부작용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되, 우리 임현순 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